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성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성찬식을 하시고, 또 세족식을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와 고별 설교를 한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함께 나눠볼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베푸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함께 제자들과 이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성찬식과 세족식을 하는데, 그 사이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24절, 누가복음 22장 24절 한번 가볼까요? 자, 우리 함께 누가복음 22장 24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아멘. 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성찬식과 세종식을 하기 전 그 사이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논쟁을 하는 거예요? 누가 크니 작으니 하면서 그 어떤 크고 작음의 논쟁을 하는 거예요. 참, 그 제자들 지금 항상 깨어서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상황 속에서 더 깨어서 주님께서 그 길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이들은 누가 크니 누가 작으니 이거에 연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는 높은 자리에 거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먼저 낮아지는 그 섬김의 본을 보여라 라고 하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닦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데, 베드로에게도 이제 베드로야, 내가 너의 발을 씻기려 한다 라고 이렇게 말했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해요? 주님, 저의 발을 절대로 씻길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주님께 제 발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나에게 씻김을 받지 않으면 너는 나와 무엇이 없다? 상관이 없다. 베드로야, 너가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내가 너를 씻는 것을 거부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너가 내게 발을 내놓고 씻김을 당하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누구와 항상 상관 있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주님과 함께 상관 있는 삶을. 그러니까 어떤 내 행동, 내 어떤 그 동기나 어떤 그 이유가 다 누구 때문에, 누구와 상관이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과 함께 상관이 있어야.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것을 행할 때 다 예수님과 상관을 시켜서, 예수님과 결부시켜서 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돕는 것조차도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야 라면서 내 삶과 그 주님의 삶을 항상 연결고리 시켜주는 그런 상관 관계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고난주간 우리의 삶을 좀 돌이켜보길 원해요. 내가 정말 내 삶이 정말 예수님과 정말 상관 있는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예수님과 전혀 무관한, 정말 나와 예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좋은 스승, 선생님, 정말 존경하는 그 분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스승님한테 제 발을 씻긴다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인간적으로는 정말 틀린 반응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좀 높은 어른들이 저에게, 낮은 사람에게 발을 씻는다고 했을 때 참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이고 반응일 수 있지만 7절에 보니까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여러분,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어요. 나와 예수님과는 중요한 상관관계 있어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주님과 상관관계가 있으려면 나는 주님을 어떤 분으로 내가 고백해야 된다고요?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 메시아라는 그 인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주님과 상관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그런 것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냥 좋은 선생님, 존경하는 그 스승님으로만 생각했지, 그 예수님께서 정말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구원자 메시아라는 그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인간적으로 반응을 한 겁니다. 여기서 이게 발을 씻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발을 씻는 그런 행위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로 보면 인간이 생활 가운데서 행하는 수많은 그 죄들을 씻는 행위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는 것은 어떤 육신적으로 더러운 그 죄를 씻는 그 행위로만 끝나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그 죄악을 씻는 것까지 생각을 하는 거거든. 근데 지금 베드로는 이걸 생각을 못한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내 발 씻는다. 아, 어떻게 내 발을 씻어? 이렇게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발을 씻는 그 행위는 내가 너의 발을 씻김으로 인해서 너의 죄를 내가 씻기 위하여, 모든 인류의 죄를 씻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한축으로는 또 제자들이 막 누가 잘났니 못났니 이렇게 하는 상황 가운데서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 먼저 크고자 하는 자는 먼저 뭐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으뜸이자고자 하는 자는 끝이 돼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몸소 세족식을 행해 주신 것이죠. 우리 10절을 보니까 이제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9절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제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다 씻어주세요 라면서 아주 오버 액션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풍습에 보면 어떤 잔치에 초대를 받잖아요. 잔치에 초대를 받으면 그들이 이미 목욕 재개를 다 하고 몸을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서 갑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사막이고 광야이기 때문에 그들이 샌들을 신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당연히 발에 먼지가 쌓이기 마련이죠. 그래서 그들은 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온몸을 다 씻는 것이 아니라 발만 씻는 그런 풍습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기다가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는 다 깨끗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한 것은 누구를 지칭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 왜요? 가룟 유다는 이미 그 마음에 사단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은38 생각을 이미 했기 때문에 다는 깨끗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내가 주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참 예수님께서는 정말 말이 앞서시는 분이 아니라 삶으로 행함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특별히 우리 사순절 기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말이 앞서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침묵하는 시간이 되길 원해요.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시간이 되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섬김의 본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자꾸 자기를 주장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상대방보다 나를 낮출 수 있는, 그래서 나 자신을 꺾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마땅히 자기를 주장할 수 없었던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주장하지 못할 만큼 무능력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처음부터 겸손의 왕으로, 그리고 섬김의 왕으로 왔었던 것은 그 겸손과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우리가 섬김을 우리가 삶으로 실천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고 우리가 은사가 출중할지 몰라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 그 첫째도 섬김이고 둘째도 섬김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나를 부인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말로써 그냥 가르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삶으로 본이 되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고백이 아니라 이런 귀한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메시아가 되십니다. 라는 그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 나는 이거 잘해, 이렇게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납작이 엎드려서 주님, 저는 볼품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니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보혈로 저를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라고 정말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귀한 사순절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좀 더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전히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나의 의와 나를 알아달라고 하는 자기 애에 내가 빠져있지는 않은지 주님,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괴수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라고 우리가 납작 엎드려서 주님께 기도하는 귀한 은혜의 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 여러분들 그런 거 아시죠? 기도 응답이 되려면 우리가 먼저 육신적인 문제든 무슨 문제든지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 안에 묶여졌던 영적인 그런 어떤 것들이 풀려져야 되는데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첫 번째로 뭐냐면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회개 기도를 먼저 할 때 우리 안에 묶였던 그 문제들 하나씩 술술술술 풀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신지 듣는 귀한 은혜가 있길 원하고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주님, 저희들이 그냥 병 고침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죄사함까지 받는, 정말 영혼육이 주님으로 인해서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온 가족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